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도의 타고난 욕망들 5번째 시간입니다. 감정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또 하나의 징후는 급하게 서두른다는 점입니다. 지금 성도의 타고난 욕망들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여러 시간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이게 지금 감정적인 것, 뭐라고 그럴까, 이성적인 것, 뭐 이런 것들, 또 그 욕망들의 여러 가지 나타나는 모양들, 나타나는 현상들, 이런 걸 지금 나누고 있는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모양이나 나타나는 현상들, 이런 것들을 지금 첫 번째 시간부터 계속해서 이 8번째 시간까지 갈 거예요. 8번째 시간으로 나눠서 이제 우리가 계속 가는데,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그 노트에 그 항목별로 쭉 적어 놓으시면 이 영성 훈련을 하는데, 성령님으로부터 지도인들을 받으면서 책망 받아가며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영으로 삶을 살아가시는데, 그런 현상들이나 나타나는 모양들이나 이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록을 가지고 쭉 노트, 이게 지금 여기서 글을 읽어드리는 것을 노트할 수 있는 것들은 노트를 쭉 해가면서 가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영성 훈련을 받을 때, 성령님으로부터 지도인도 받을 때 굉장히 쉬울 수가 있어요. 어떤 방향에서 어떤 그 모양에서 쉬우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쪽으로 성령님과 교통하는 관계가 이제 열리게 되면은 나타나는 현상들이 막 별 여러 가지, 어쨌든 초기는 초기의 단계, 중간은 중간 단계, 어쨌든 성숙해져 가면서 계속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 부르심 받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와라 부르심 있기 전까지는 계속적인 상황이, 현상들이 연결이 계속 되어질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런 되어지는 현상이나 이런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했던 것들을 메모나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영성훈련 일기라고 그걸 이제 굳이 표현을 한다고 하면, 그걸 써가지고 일기같이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하고 체험한 얘기, 또 여기서 이 나타나는 현상들을 이 글로 나누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기록을 해놓으면, 실제 이제 과정에 그런 일들이 나타날 때, 분별하기가 아주 쉬워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 그런 일이라고, 그런 일일 때, 이렇게 나타나는 때는 이게 감정적인 일이고, 이렇게 날 때는 혼의 사람일 때 나타난다든지, 이런 모양들이 쭉 여러분들이 그 기록을 해놓게 되면은, 그런 모양이 나타나면 그건 성령님한테 다시 분별을 요청하거나 다시 확인을 하지 않아도 그건 무조건 거의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각인에 따라서 환경과 형편에 다르니까 다른 내용일 수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딱 100%다 이렇게는 못하지요. 사람이 아는 것을 100%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경험을 해보고 살아보면 사람이 아는 건 어떤 것도 100%라는 말은 할 수가 없겠다, 이런 결론에 저는 제 자신에게는 그렇게 나름대로 이 기준점을 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0%라는 말은 못할지 몰라도, 이걸 영성일기처럼 계속 기록을 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깨닫고 분별하게 해가는 일에 굉장히 유리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 같으면 10년 걸려서 가던 과정을, 이런 부분들을 잘 기록해 놓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들을 자꾸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읽어보고. 왜냐하면 그 가장 중요한 그 요점만 기록을 딱딱 해놨기 때문에 양이 별로 안 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몇십 페이지도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걸 다시 읽어보고 하면 여러분들 영성의 대가가 될 수 있어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굉장히 유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고 그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사단이 장난하고 사단이 우리를 해방하고 어렵게 만드는 현상들이 대개 거의 다예요. 물론 하나님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서로 나누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여러분 양이 훨씬 적어요. 왜냐면 우리가 어차피 이 세상 나라라는 것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어쨌든 지금 사단한테도 그걸 부여받은
부여해 주시고 또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세상 임금이잖아요. 그들이.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에 살 때 어떻게 하겠어요? 육신의 감정에 혼에 뭐 자아에 내 경험에 내 중심에 이런 정도로 이게 살아오는 것들이 모든 이런 것들의 표현들이 뭐냐면 이 세상 나라 다스리는 사단의 영역 안에서 살아갈 때 나타나는 써먹는 표현들이에요. 영의 표현을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거나 성령님과 관계하고 하는 일에는 그런 용어를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 세상 나라에 사는 동안은 이 세상 나라에서 움직이는 일들이 거의 다수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영의 삶으로 사는 것이 미안하지만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능숙하게 잘 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영적으로 깊은 관계에 들어가신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다수는 영이 뭔지 그냥 남 하는 대로 살아가는 대로 남 그냥 교회 놀이 하는 대로 종교 놀이 하는 수준에서 성실하고 충실히만 하면 문제없이 나는 뭐 저천국 가고 뭐 하나님과 잘하고 있는 관계일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거의 다일 그런 수준에 있었던 분들이라면 이거는 전혀 말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이야기들이에요. 이게 쉬운 얘기 같지만 여러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이건 절대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앞에 방송에서 무수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3차원에 현재 갇혀 있거든요. 시간과 공간과 이 육신이라는 이 육신 속에 갇혀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4차원, 5차원,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영에 대한 문제는. 사단 마귀는 3차원에 갇혀 있는 그 영역에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4차원, 5차원에 갇혀 있지. 그러니까 그들은 뭐 아무 관계 없이 막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육신의 공간에 갇혀서 못 가잖아요. 문만 닫혀도 문 열지 않으면 못 나가잖아요. 똑같아요. 차원이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쉬운 얘기일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이 경험이 성령님과 교통하고 체험하는 것들이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뭐 우리가 모를까봐 내가 교회를 얼마를 다녔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그건 지식적으로나 학문적으로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까지는 또 옛날에 한 얘기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어 배우는 것처럼 저가 60세신데 저 나이 연배에서는 영어를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또 대학원까지 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14년씩 막 이렇게 영어를 해도 우리 연배에 있는 사람들은 미국 사람이 나타나면 말 한마디도 못해요. 즉 무슨 소리냐? 영어를 배우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영어를 배운다고 하면서 문법만 열심히 배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하고자 하는 목표인 말을 못해요. 영어를. 우리 교회도 무슨 말씀이냐? 공부를 하고 실력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이런 거는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해야 되는데 문법 배우는 것처럼 지식으로 배우기 때문에 그것을 배워가지고 예를 들어서 성령님과 교통하는데 써먹을 수가 있냐? 하나도 못 써먹어요. 왜냐? 30년 다녀도 성령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없어요. 영어 못하는 것과 똑같아요. 문법은 잘하지요. 신학적인 신학 박사만큼 잘하는 평신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교인들이요. 실력 최고예요. 목사님들 말씀이 박사 1개, 2개 갖고는 한국교회에서 목사님 못한다. 얘기하신다잖아요, 목사님들이. 왜냐? 한국교회 교인들이 워낙 아는 게 많아요, 지식일 뿐이에요, 그거는. 영어 문법 배운 거랑 똑같다니까? 시험을 치면 다 맞히지요, 시험 치는 거. 성경 어느 구절에 이런 설교가 있었냐? 이게 무슨 뜻이냐? 잘 맞히지요. 그러나 정작 영어를 못하는 것처럼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를 하나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기독교는요, 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이 영어 배우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말 배우는 것이 영어인 것처럼,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손잡고 살아가는 것이 그거 하려고 신앙생활을 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인들은 문법 수준에서 멈추어 있기 때문에 교통교제가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똑같이 그런 현상이나 그런 나타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메모해서 노트하세요. 그러면 메모하고 노트하는 거 뭐 너무 당연한 얘기들이거든. 근데 당연한 이야기들을 지금까지
공부로 지식으로는 다 알고 있지만 그걸 하나님과 교통하는 데는 한 번도 경험이나 체험하는데 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경험과 체험을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 똑같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시고 하나님과 교통교제하면서 나타날 때 쓰는 똑같은 용어하고 나타나지 않을 때 쓰는 똑같은 용어일지라도 같은 기도일지라도 성령님께서 지도인도하는 기도하고 성령님과 지도인도 없이 내가 하고자 하는 기도하고는 이건 천국과 지옥만큼 차이가 나요. 죽음과 삶, O냐 X냐는 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남들 그 많은 숫자가 그러는데 틀릴 리가 있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기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맞다고 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맞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계속 보고 따라오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경험하고 알고 있던 지식 이런 거는 죄송한 말인데, 대단히 죄송한 말인데, 다 버리세요. 다시 성령님과 관계가 열어져서 성령님의 지도인들을 받으면서 그 성령님으로부터 배워지는 지식과 공부가, 예를 들어 옛날에 배웠던 지식이나 공부가 성령님으로부터 다시 내려와서 지도인도 받으면 배우는 공부가 되면 똑같은 지식을 아는 것이지만 이거는 허락된 지식이고 이거는 내가 쌓은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쌓아주시는 지식이고 이건 내가 쌓는 지식이라고요. 이거는 천국이지만 이거는 아무리 쌓아도 천국을 가는데 거칠는 돌이나 문제나 되면 됐지 이건 쓸데가 없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무슨 저런 소리가 있어. 기도는 기도지. 저런 게 어디 있어. 저건 말도 안 된다. 궤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더 설명하기가 너무 많으니까 앞에 방송 쭉 보십시오. 이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됩니다. 이게 자꾸 하나님한테 하는데 왜 기도가 아니라고 그래? 이렇게만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간단히 말씀드려서 영어 말 한마디도 못하면 문법만 잘하는데 내가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 사람인지 아냐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문법은 잘한다고 하는 것이지 그거는 시험을 잘 치는 거예요. 예? 토플이라고 하나요? 토익이라고 그러나? 그 시험은 잘 치겠지요. 근데 영어는 못하잖아요. 예? 그 미국 방송 보면 한마디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는 문법 하려고 영어 배우는 게 아니라니까 말하려고 영어 배운다고 생각해야 말을 해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 종교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통교제하고 그분과 같이 살아가려고 그분처럼 사는 것, 그분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 간단히 얘기해서 그렇게 살다 보면 천국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게 최종의 목표라고 봐야 되는데, 즉 말하려고 배우는 것처럼 천국 가려고 해야 되는데 천국 가야 하려고 하는 건 어떻게 돼? 성령 하나님과 교통 교제해야지 천국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 퀴즈 대회에서 1등하면 무조건 천국 갑니까? 이게 성경이 이게 무슨 말씀인지 풀으라고 그러면 그거 답 딱딱 맞히면 천국 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인정이 안 되시면 앞에서 보시고, 그렇게 해서 인정이 안 되시면 성령님한테 직접 기도해서 물어보세요. 방송에서 저 사람은 저런 소리를 하는데, 저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이거 여러분들이 직접 물어보셔서 성령님께, 여러분들이 묻지를 않으니까 성령님이랑 대화를 못 하는 거예요. 묻지 않는데 대답하실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온 것이 자꾸 맞다고만 하지 마시고 혹시 틀리지 않는가? 죄송한데 이 방송엔 틀리다 이 말이에요. 지금 틀리지 않는가? 그걸 분별을 받아보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생각이나 여러분 지식으로 하지 말고 기도해보세요. 성령님한테. 저런 소리 하는데 혹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잘못 살아온 거 아닌가요? 빨리 물어보셔서 여러분들 자리를 바른 관계에 성령님과 관계하는 교통하는 이게 돼야 그렇게 돼야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 무슨 교회 다니는 게 교회 놀이하고 종교 놀이 수준이지 무슨 신앙입니까? 신앙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통이 되는 관계가 열리는 그런 정도는 돼야 신앙이라는 표현을 써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 방송에서는. 좀 불편하시지만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신의 타고난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는 법도 모르며 성령의 인도하심에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타고난 감정에 움직이는 사람. 이게 그냥 늘 해오던 대로 수십 년 같이 해오던 사람들은 그 감정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이게 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며 일하면 이게 다 하나님 일이고 교회 일이지 무슨 소리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노. 감정은 보통 성급합니다. 급하죠. 불같이 움직이죠. 감정적으로 흥분한 그리스도인은 성급하게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 영성 일기에 쓰시면 좋단 말이에요. 아, 감정은 흥분을 쉽게 하고 성급하게 행동하는구나. 아, 감정은 보통 일반적으로 성급하구나. 아, 급하게 하는 게 감정이네. 급하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겠네. 아니겠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자꾸 돌아보는 그 일기가 되면 굉장히 유리하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급하게 무슨 일을 결정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이 딱 생각이 나야 돼. 아, 이거 혹시 내 생각대로 가는 거 아닌가? 이거 하나님 뜻과 무관하지 않은가? 이렇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돌아봐야 되지. 그런 거에 영성 일기를 쓰시면 그것이 늘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딱 나온다고요. 왜냐? 성령님께서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 딱 뽑아다가 딱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있게끔 해주신다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을 하셔야지 그래야 그게 신앙이라고 할 수 있지. 이건 그냥 교회 예배 시간 인쇄된 대로 프린트된 대로 한 번도 안 빠지고 착착 나오고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30년 나오면 최고의 신앙인이라고 생각해요. 뭐가 최고의 신앙이에요? 자기 열심에 충실할 뿐이지. 하나님과는 그 무관할 수 있어요. 무관하다 이렇게는 안 합니다. 여러분 무관할 수 있다. 근데 무관할 수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 거의 다다. 여러분이 그런 게 어딨어? 기도해서 성령님한테 지금 당장, 오늘 당장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성도에겐 주님을 바라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한 걸음씩 그 뜻 안에서 행하는 것이 극히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뜻을 알고 한 걸음씩 그 뜻대로 간다는 게 성령님과 관계가 되어야지 갈 수 있지요. 여러분, 성령님과 관계 안 된 모든 일은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일까지도 하나님과 무관한 일이 될 수 있는 확률이 95%, 90% 거의 다라고 저는 말합니다. 거의 다. 그러니까 여러분 억울한 사람은 기도해서 성령님께 물어보시면 됩니다. 성령님과 교통교제에서 지도인도 받지 않는 예배, 성령님과 교통하지 않는 기도, 헌금, 모든 것, 교회 일 다 그건 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무관하다고 저는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진로 주님의 사람들은 그들의 감정이 진정으로 십자가에 넘겨지기 전에는 영을 따를 수 없습니다. 수백 가지의 충동적인 행동 중에 한 가지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거 얼마나 여러분들 수백 가지의 충동적인 행동, 수천 가지도 수백 가지가 10번 하면 수천 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만 가지라도 충동적인 행동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무효요. 성령님과 무관한 거예요. 기도하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기까지 필요한 시간으로 판단해 볼 때 우리가 충동적으로 행동한다면 어찌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충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100%라고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동의하시든 안 하시든 동의 안 하면 성령님께 여쭤보시고 100% 성령 하나님과 무관해요. 아니라고 이제 억울하게 생각하시는 분은 기도해서 하나님한테 성령님한테 물어보시고 그렇다고 하나님과 무관하다고 하면 왜 무관하냐고 막 항의하시고 여러분들 말하세요. 그분이랑 따져야지 나랑 따지려고 하지 마. 하나님과 따져야지 나랑 따져.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의 성급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종종 우리의 동역자나 형제, 가족, 환경,
기타 물질적 요인을 사용하여 우리를 육신적으로 지치게 만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성급함이 죽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도 없어야 돼. 죽는 정도는 이게 있던 게 좀 줄어드는 걸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나한테서 없어져야 돼요. 성급함은. 충동적인 것은. 하나님은 어떠한 일도 성급하게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주 정말로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들이 알면은 내가 성급하게 하고 있다? 물어볼 것도 없어. 거의 다 틀림없이 이거는 성령님과 무관하구나. 하나님과 무관하구나. 성급하게 하는 거 보니까 이건데 아니구나.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안 틀려요. 근데 권해드리는 건 기도해서 하나님 나 이렇게 자꾸 성급해지는데 이게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제일 좋지. 그래 여러분들이 자꾸 관계가 열리고 관계가 되지. 그러므로 주님은 자신의 능력을 성급하고 참을성 없는 사람에게 맡기지 않으십니다. 충동적으로 행동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힘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충동적이고 성급한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자기 자신의 힘한테 의존한다잖아요. 그럼 자기 자신의 힘은 성령님과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던 거지.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너무너무 잘하는 경험 이런 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다. 성급함은 분명히 육신의 일입니다. 충동적으로 행동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힘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성급한 감정을 죽음에 넘겨주어야 합니다. 이 죽음에 넘겨야 된다는 건 완전히 이제 나한테서 제거하라는 말씀인데 제거도 여러분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이거 손가락 깔딱깔딱 하는 게 내가 움직인다고 지금 여러분 생각할 수 있죠.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손가락이 누가 움직여요? 머리에서 뇌에서 신경을 해서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 뇌를 움직이는 거 누가 움직여요?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영의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 생명의 주인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눈뜨기 했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뜬 것이지. 그리고 눈뜨기 한 사람이 손가락 이거 껐다갔다 하는 게 주인이라고 말아야지. 눈뜨기 한 사람은 저리 놔두게 하고 뜬 우리가 내 거라고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내 거라고 해야 맞을까요? 아니죠. 눈뜨게 하시는 분이 원래 주인이야지 맞지. 법적인 주인이에요, 이분은. 우리는 소유를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저분이 사실은 법적인 주인이라고요. 근데 그것도 아마 이 방송 보는 분들 동의하지 않는 분들 많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그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버는 돈, 내가 쌓아놓은 물질 이런 건 다 하나님 거예요. 이게 전부 다가 이게 본질이 하나님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다 하나님 거지 그걸 누구 것이 10의 1조만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으니까 10의 1조만 하나님 거고 나머지는 내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면 안 되는 거죠. 10의 1조는 10의 10이 다 하나님 건데 그 중에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해드리는 표현으로 그냥 10의 1조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해석을 하시면 아주 속 편해요. 무슨 소리야? 성경에 10의 1조만 드리라고 했는데 자꾸 그래 따지려고 하지 마. 왜냐? 이게 생명이 하나님 건데 뭘 자꾸 따져. 그리고 그분 거라고 딱 넘겨주시기가 어려워. 그게 쉬운 일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영적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게 빨리 여러분들이 될수록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통이 깊이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돈 가져가셔? 안 가져가요. 참 그걸 잘 모르니까 그렇지 못 주지. 가져가는 줄 알고. 감정이 서두르라고 요구할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감정이 또 서두르라고 강요합니다. 오 주님이시여
이곳에 주의 십자가가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성급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현실 실제 삶에서 툭툭툭툭 자동처럼 그냥 원래 있던 것처럼 그렇게 사라지지 않으면 이거 나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시면 거의 틀림없어. 그게 잘 안 된다. 쉽지 않지. 이거 쉽지 않아요. 저도 17년 이제 18년 다 돼가는데 그만큼 됐으니까 이런 말이라도 충분히 하고 정말로 제가 자신을 가만히 저를 돌아볼 때 상당히 그래도 됐어. 아직도 못 넣는 거 많아요. 제일 제가 해보면 놓기 어려운 게 자녀들, 육신의 자녀들, 저 아내를 이걸 남처럼 탁 놓을 수 있는 게 그거 참 힘들어요. 재산 놓는 것보다 훨씬 힘든 것 같더라고. 제가 경험한 거. 이제 지금은 정말로 뭐 자녀는 자녀고 우리 아내는 아내예요. 그분은 그분대로의 삶을 사는 거고 그 아이들은 그 아이들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단지 믿는 자로서 기도하는 자로서 기도로서 그들을 도울 수는 있지요. 그마저도 저는 성령님이 제목을 기도를 하시게 제목을 떨어뜨려 주실 때만 기도하지 그렇지 않고 기도 안 해요. 안 해도 돼요. 우리가 열심히 매달려서 그 사람들 자녀들 잘 되면 안 매달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매달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주고 만들어 주시려고 할 때 되는 거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원리를 깊은 원리를 정말로 하나님의 성향을 하나님의 일을 섭리대로 끌고 가시는 그 원칙 룰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쫙 알아지면 그런 것에 어리석은 것에 매달리지 않고 치우치지 않게 됩니다. 그때는 정말로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쉽지 않겠지만 거기까지 가시기를 여러분 꼭 권해드리면서 거기 가면 기뻐지는 거예요. 기쁘면 성령님께서 아들이 이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 얘기하지만 장성에서 장년이 되면 하나님 이야기도 하고 정말로 기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져야 기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성장성숙해야 성장성숙한 만큼에 맞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리니까 초등학교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총아. 그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사랑해줄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 내가한테는 왜 우리 성령님이 이렇게 어린아이 얘기만 하실까? 내가 영적으로 그만큼 어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100% 거의 다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거의 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빨리 성숙시키시면 깊은 얘기 하시게 돼요. 정말로 이런 시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빨리 경험하고 체험하길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